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천천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을 좀 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 없는 인생 없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선택하고 행동하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만 피해만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치 눈덩이처럼 번져서 내 지체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빨리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야지만 이 문제가 빨리 끝날까?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본질적으로 결국 이걸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보다는 빨리 이 급한 불부터 끄는 거, 이 문제를 빨리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달은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더라도 결국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문제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싫어서 도망갔는데 다른 데 갔더니 이 인간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거나,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피했는데 도리를 돌고 돌아서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마주하여 결국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어떻게 보면 늘 연출되고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든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문제,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고집을 부리거나 미루거나 혹은 나의 방식을 먼저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고집과 아집과 의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쳐내며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고, 이렇게까지도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도하는 시간 되길 예수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랑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관점으로서 이제 요나서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요나가 도망갔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요. 근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뜻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되니까 도망갔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이 감히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까지, 즉 다시스까지 자신은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으로 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좋은 거, 따뜻한 거,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였냐면 폭풍을 일으켜 배를 쳤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재미난 것이 이 순서입니다. 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깨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요나가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선원들이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선장이 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를 깨운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과 쾌락일 수도 있고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주고 그 썸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근데 선장이 일어나 요나를 깨웁니다. 이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이 또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요나가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선장이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내부에서 못 알아들으면 외부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은 경험했죠. 코비드를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가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안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밖에서 치시는 거예요. 자, 당시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원들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구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해요. 자, 이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같은 단어가 2절에도 사용되었어요. 자, 2절에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단어예요. 카라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뭐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선장을 통해서 같은 단어로 기도하라, 외치라, 간구하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요나를 깨우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흔들어서 깨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말씀하셔도 금방 알아듣고 깨어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찍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맞고 들어오느냐 덜 맞고 들어오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돌이키려고 하실까요? 예수 안에 생명과 소망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 다시 한번 내 얼굴 앞으로 와라. 너 다시 내 음성 가운데 거하여라. 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씀을 세상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하면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오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요. 그리고 제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사태가 요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미루면 결국은 드러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통해서 자기가 한 짓이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코너로 딱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리고 이 사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저는 악에 바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모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실래요? 약간 이런 어떤 울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신 주려고 수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나의 부끄러움이, 내 체면이 망가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요나가 아니에요. 1장의 기록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선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전제를 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난 당연히 교회 나오니까, 난 당연히 신앙생활 하니까, 난 당연히 교회 봉사하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아있는 형태가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면 요나가 누구일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결국 무뎌진 목회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자기 의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만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너무 많이 동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저 같으면 얘네들 말 안 들으면 다 싸그리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애들을 자꾸 때린대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혼 안 낼까요? 저 되게 엄해요. 집에서 막 심지어 10분 동안 손도 들게 했어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 누나 안 때릴게. 제가 말씀드렸죠. 누나 머리 그 주위 저희 딸 머리 이렇게 피가 났어요. 2번이나 장난감을 던져서. 제가 저희 아내랑 얘기했죠. 누구 닮은 거니?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씩 웃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교육하는데 알아요. 저희 아들이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참 청개구리죠. 근데 저희 아들을 뛰어가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참 요나 같다. 쟤 참 요나 같다. 그러면서 다시 투명되는 거예요. 요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요나인가? 저도 참 요나 같은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생각과 행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끝이라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어떻게든 발악하려고. 그런데 그 생각보다 그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요나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원인을 몰랐던 선원들이 이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아무리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본질적 회복, 본질적 해결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방향성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이 문제의 원인이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는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완악한 게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아닌가요?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좀 아쉬워.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놓고 한 번 더 추진하여서 문제를 더 만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수치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조금 악에 바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가 내놓은 방법이 뭐예요? 나 바다에 던져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그래도 선지자니까 이게 회개했구나, 자신을 희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 거룩한 희생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 요나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거룩한 생각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예요. 요나는요, 여전히 반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가 범죄하였잖아요. 그럼 범죄한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죽음이어야 돼요, 주님.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겠다고요? 아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죽음으로 마땅히 치러져야 돼요. 주님, 내가 몸소 이 죽음을 통해서 그거 증명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요나가 약간 객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건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사람이 막 우라가 치밀어오고 흥분하면 왜 옷을 벗고 싸울까요? 열나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 영화 해석 같은 거 봤어요. 막 자신에게 막 기름 붓고 막 불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극단적으로 막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나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고 죽이셔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니요, 제 죽음으로써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절대로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서 도망갔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자신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저에게 못되게 굴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 더 심판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그랬어요. 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저만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의도적으로 막 도망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오만만자했는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딜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만큼 교만한 행동은 없어요. 물론 뭐 우울증은 병리학도 뭐 오케이, 뭐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선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것만큼 교만한 행동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로 담보로 하나님과 딜을 하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는 정말 이게,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걸 저희 아들에게 대입해 보니까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는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야, 얘는 대체 뭐지?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세 번째로 해석해 보면 결국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 좀 대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던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는 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기 위해 폭풍을 던진 건데, 동일한 단어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날 막으려고 폭풍 던졌어요? 나는 내 몸을 던져서 집중할 겁니다. 대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는 걸 선호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야곱도 약국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거룩한 씨름이죠.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거룩한 씨름인데 지금 이거 반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싸움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싸워야죠. 괜히 여러분 죄 짓는 것에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쉬운 방법. 여러분 죽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 또 자기의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본질적인 것에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가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지난주도 좀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어요. 저는 뉴스에 교회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도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분당의 모 교회가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이 개입하고 뭐 그랬다. 그런데 제 또 호기심이 무슨 교회야 또 찾아봤어요. 원인을 보니까 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저는 사회 이슈와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싸우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의로움으로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모임 이름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줘요? 근데 싸워요. 근데 그 교회만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한국교회, 케네디언 교회, 교회만큼 싸움을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되게 거룩하게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욱박지고 치고 이번에 피 터졌대요. 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까? 여전히 10월 27일 왜 모였냐? 그냥 유튜브로 그냥 서로 그냥 예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했는데도 왜 예배했냐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냐? 여러분 맞죠?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비유에 다 맞춰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포장하기 시작해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나라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인 교회가 빛을 상실하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어두우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 권세들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지경이다. 맞죠? 그런데 교회는 뭐 했냐고요. 그러면 교회 권세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힘이 없대요.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지금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합니다. 당장 쉽게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내 자아를 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훈련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신을 죽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적이 나와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논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 뱃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험해요. 입도 험하고 말도 험하고 체격도 험하고. 왜요? 거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인이 밝혀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좀 폼나게 죽고 싶었나 봐요. 그냥 자기가 뛰어내면 되는데 그래도 못 죽어도 자기 혼자는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던져주시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덩어리입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 새끼 놀러 와. 죄송해요. 제가 말이 험해서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험해져요. 죄송해요. 너 이리 와. 너 이거 너 때문이야. 너 그래 잘됐다. 너 확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홧김에. 근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안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든 다 같이 살기 위해 육지로 열심히 노를 져요. 오히려 생명에 대한 존중의 선원들이 더 있어요. 마치 요나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면 애쓸수록 스노우볼처럼 계속 문제는 더 커져요. 더욱 흉흉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14절에 있어요.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처음에 이 무리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대상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로요. 근데 역설적이래도 요나의 반항, 요나의 불순종. 근데 요나가 한 일은 뭐예요? 나 히브리인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한마디 했어요.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한 말입니까? 변명입니까? 투덜거린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고집과 교만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했는데 도망갔던 요나, 선장이 깨웠는데 여전히 잠들길 원했던 요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바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경고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돌이키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반항했던 요나를 통해서도 지금 구원이 어디에 임해요? 이 배에 임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 번 더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혼내신다? 나 망하라고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마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고난과 폭풍 같은 역할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도 또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요. 꼭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겪고 뭐 문제도 터지고. 걱정을 하더라도 마세요. 저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별걸 다 공부하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것을 결단과 긍정적인 사고로 이것을 극복하면 PTG로 바뀐대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한대요. 더 단단해진대요. 우리의 뇌도, 우리의 육신도 그러한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어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강박함을 지우시고 유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또한 부족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나라들에게 임해야 될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삶의 인생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와 이 나라와 이 도시들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수치가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나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의 주의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와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니까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